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우리 모두에게 경기도에서 재난 구호금을 준다고 합니다. 또 구리시에서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예, 저도 받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100만 원을 주는지 70만 원을 주는지 지금 토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재난을 당한 위로하며 힘을 내라고 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성도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받기만 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 인창제일교회도 또 이러한 때에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을 도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10kg 쌀 3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한 1000포대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고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구호금보다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평강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찾아온 그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자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다 닫아 걸고 피신하고 숨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신 것처럼 자기들도 어려움을 당할까 봐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여기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고 또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평강이라고, 평안이라고, 화평이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한 마음의 평안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다 더 크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참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과 만족이 있으며 육신적인 생활에도 안전과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이루며 모든 것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에이레네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샬롬은 에이레네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상실감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포하시는 이 에이레네 평강이, 샬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22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평강이라는 것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내가 어떤 공로가 있거나 내가 어떤 선행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사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선포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일찍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보니까 교회 안이 캄캄했습니다. 출입구에 있는 스위치를 하나, 둘 눌렀더니 온 교회가 환하게 밝은 빛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오직 스위치만 눌렀지만 교회가 이렇게 환한 모습으로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 오기 전에 밥을 먹고 세수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할 때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물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도 사업국에다가 전화를 해서 우리가 지금 밥을 지으려고 하니까 물을 우리 집에 보내주십시오 하고 전화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으려고 하는데 수도 사업국에다가 우리 집에 물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필요한 때 수도 꼭지만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도 지을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고 세수와 목욕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지만 거저 받는 것이 바로 이런 선물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어주시는 이 평강이나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을 받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는 이 평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평강이다, 평안이다, 화평이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뜻은, 의미는 함께 묵다, 합치다 라고 하는 뜻의 말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자 그들은 절망을 했고 그들은 두려워서 지금 이렇게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숨어 피하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본연과 함께 있었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었고 일치가 되어져 있었다고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절망을 하고 낙담을 하고 이렇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과 함께 묶여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고 또 합치되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세상의 안개와 같은 것들에 묶여져 있었고 연결되어져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로 나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묶여져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져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 합치되어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시대에 나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다고 하면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에게 묶여져 있었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었던 것처럼 진짜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비록 무덤에 갇히셨고 이 코로나19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지만 그러나 오늘도 주님을 바라다 보고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 묶여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고 합치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으며 육신적인 생활에도 안전과 형통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이웃들과 좋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500여 명이나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제자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소홀히 여기고 뿔뿔이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120명 소수의 사람들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충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평강과 성령 충만함은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사명을 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과 같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평강을, 주님의 평강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선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삶을 오늘 나의 삶 속에 누리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이 평강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평강을 누린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있는데 죄 사함의 권세를 선포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품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허물이 있는 사람, 나에게 죄가 있는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화목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평강이 없습니다. 참 평강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평강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그 품에 돌아오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에게까지 이 평강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우리에게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 선포하며 죄 사함의 권세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고 또 사명 충만한 삶을 살아서 어두움 속에,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인창제일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